정형의 심진리 8번째 과목 마태복음 13장 비유 해설, 이제 5번째 시간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라지는 생명책에 기록됐다가 지워져 버린 존재들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도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처럼 구원을 한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이제 구원을 향한 여정의 출발입니다. 그러다가 잘 가다가 어느 정도 많이 높이 성장했는데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미혹받아 결국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버려지는 가라지가 돼버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이단 교주들, 신천지 이만희 씨, 또 정명석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또 통일교 문선명, 박대성 교주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용을 잘 들으시고 저도 여러분도 광야 연단 과정을 가다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미혹을 당하여 이렇게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주님 오실 날에 심히 임박한 이때 버림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주의하여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가라지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이거는 뭐 농사를 안 지어도 대충 알 수 있죠. 가라지는 이제 조과인데 이렇게 이제 비슷하대요.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이 아니면 아직 덜 컸을 때, 덜 자랐을 때는 가라지인지 아니면 조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자라면 먼저 삐죽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라지 또는 우리는 이제 쭉정이라고 알고 있는 벽과에 있는 그런 것들 다 처음에는 잘 티가 안 나는데 나중에 이제 추수할 때 가까이 되면 키가 더 쑥 자라가지고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뽑으면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원수, 마귀겠죠? 마귀가 덧뿌리고 갔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가라지는 그러면 따로 가라지 씨가 따로 있어서 가라지 될 사람은 애초에 다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느냐? 물론 이제 주권적인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관점에서는 가라지가 이미 예정된 걸로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름대로 잘 가다가 나중에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길로 예수님을 자극하려고 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본인이 이제 예수님이 한 자리 하면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는 마음을 끝까지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가라지 타락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럼 여기는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 씨가 따로 있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인가? 이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즉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또 그것을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좋은 씨처럼 잘 자라다가 이렇게 가라지가 돼버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지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좋은 씨 따로 가라지 씨 따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누가 압니까? 나름대로 신실하다고 여겼던 사람들 중에도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구원받기 어려워. 마음이 굉장히 강박하고 못돼 먹어서 저런 사람이 천국 가면 난 안 가. 뭐 이럴 정도로 아주 악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이 또 구원받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지존파, 막가파 뭐 이런 사람을 죽이고 물론 어려서부터 상처가 있지만 사회에 대한 상처에 불구하고 어쨌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소시오패스처럼 사이코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죽이고 토막내던 그런 사람들도 구원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라지를 처음부터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아시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 때 7머리 10뿔짐승, 2뿔짐승 그들도 이제
대표적인 가라지거든요. 그들이 지금 현재 우리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나중에 제생로마 제국의 통치자, 이제 지금 현재 유럽연합, 거기에 수장, 이제 또 바뀌긴 바뀔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이 대표적인 가라지고, 또 툭불짐승, 추정하건대 캐나다와 미국의 연방 국가의 그 통치자가 툭불짐승, 거짓 선지자, 큰 음녀가 될 터인데, 그들은 지금 우리랑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얼마 전에 총격을 당했죠.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표현도 맞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딱 툭불짐승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면서 가짜 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본인의 욕심을 차리게 딱 맞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잘 가는 게 아니고, 지금도 보면은 뭐 정말 사이코 아니냐 싶을 정도로 아주 막무가내 거짓말쟁이에다 또 여러 가지 여자 문제 복잡하고, 모든 걸 다 경제적 이득으로 풀고, 얼마나 많은 평범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중에 악령이 합일되면 바로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트럼프를 암살해버리면 지금 암살을 당할 뻔했는데 암살을 해버리면 툭불짐승이 제거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식으로 된 게 뭐냐면 바로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의 꿈을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자. 당연히 요셉이 죽어버리면 꿈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 머리 열불짐승이 누군지, 툭불짐승이 누군지 안다고 해도 암살이나 이런 걸로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또 더뎌지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겠죠. 뭐 예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권 아래 있고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가라지가 누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라지의 모습 또는 가라지가 될 만한 싹이 있지 않나,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근신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데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 때, 처음에는 잘 구별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구별 못 하시나?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럼 왜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냐? 그 가라지들도 가라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단 교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넘어지죠.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혹에 넘어져서 지옥으로 보내고자 작정하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발걸음으로 지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을, 아니 그러면 차라리 인간을 안 만들면 되죠. 만약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불의하다 생각한다면 아예 인간을 안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이야기 진행도 안 되는 거예요. 스토리도 없죠. 지구도 존재할 필요도 없고 그냥 혼자서, 하나님 혼자서 만족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신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까지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추수 때까지 내버려둔 것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악한 자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더 깨어 근신하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겠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하고 같이 있을 때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해석은 제자들에게만 해주셔요. 비밀처럼 이렇게 하신 거죠.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성경에서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좋은 씨,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밭은 세상이요. 밭은 이 세상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밭, 각 개개인의 밭도 해당하겠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여기서는 좋은 씨가, 즉 앞에서 마음밭 네 가지 중에 좋은 씨가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냐?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는 천국 국간에 추수되기 위해서 익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좋은 씨를 복음이라고 해석했지만 그 좋은 씨가 뿌려진 우리 마음밭, 이것이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익은 열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좋은 씨를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이들은 타락해서 이제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지옥에 함께 가게 될 자들이기 때문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그럼 가라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냐?
하나님의 주권 관점에선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가라지야 아니야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뭐 천사들만 추수하나요?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한 이유는 계시록에 보면 14장에 악으로 익은 열매들을 천사가 추수하고요. 또 두 번째 익은 열매, 즉 순교자들은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앉아서 직접 추수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전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 곳간에 들어갈 자들과 지옥, 악으로 익어서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을 추수한다, 즉 거둔다는 얘기죠.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날에 가라지를 불사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다 추수해서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물에 던져 넣으리니. 넘어지게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타락시켜서 함께 지옥 가게 만드는 자. 그래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미혹해서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의 그 죄값은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지옥을 가도 3층 지옥, 가장 형벌이 심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극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기서 법은 세상 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자, 처음에 비유에서 첫 번째는 네 가지 마음밭이었죠. 그렇게 씨가 자라갑니다. 그래서 옥토에 이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잘 하게 되는데, 그 뒤에 장성한 겨자나무 비유, 누룩 비유, 그다음에 진주 보화 비유, 이 세 가지는 잘 자라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나라에까지 잘 들어가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에 이른 사람들이고요. 이 가라지들은 자라다가 어느 단계에서 변질되고 미혹돼서 타락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로 뽑혀서 그대로 다른 제자들처럼 잘 갔으면 천국의 12기초석 중에 하나를 차지하겠죠. 근데 그가 중간에 탈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지요. 네. 그것처럼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그 12,000명씩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특별한 어린 양의 신부를 뽑으시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요셉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아들 므낫세도 들어가 있어요. 요셉이 들어가면 므낫세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지파를 얘기하든지 아들들을 얘기하든지. 요셉이 들어갔을 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들어가 있는데 므낫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는 그 므낫세가 누구 대신에 들어가 있나 봤더니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은 아들이든 지파든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단지파 빠졌어요.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강의한 계시록 7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예가 사사기에 나와요. 단지파가 땅을 12지파가 다 분배받았는데 단지파의 위치는 블레셋 옆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은 안 나오는데 아마 블레셋 때문에 부담을 느꼈든지 블레셋에게 억압을 당했든지 단지파가 자기들의 정착할 곳을 따로 찾아다닙니다. 사사시대. 아니, 하나님이 단지파 거기로 정해줬으면 죽더라도 거기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단지파가 자기들 마음대로 이탈을 해서 저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라이스라는 성에 평안히 거하는 자들 다 몰살시키고 본인들이 그 땅을 딱 차지하고 이름을 단이라고 붙였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그 지역을 얘기할 때 북으로는 단부터 시작해서 남으로는 브에세바까지. 단지파는 원래 지중해 연안 블레셋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의 땅 분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분배에서 이탈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 예가 어쩌면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단지파가 떨어져 나간 거. 므낫세는 양쪽에 반반,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렇게 두 몫을 차지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죠. 계시록 7장에서는 므낫세가 단 대신에 들어간 걸 나왔는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께 잘 나가다가 타락하지 않았다라면 12기초석이 될 수 있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는 12,000명 그 지파에 들어가고 이런 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대신에 마띠아처럼 그 자리를 차지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성경의 예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7장, 계시록 7장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부분적인 해석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머리 10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거 잘 모르시면 계시록 13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서 이분이 재림 메시아라고 막 홍보하고 앞장서서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두 뿔 짐승입니다. 그래서 뿔은 10뿔은 곧 열왕이라고 계시록 17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10나라 연합국가, 2나라 연합국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둘 다 메시아라고 그러고 메시아 앞에 선지자라고 하고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굴 흉내낸 거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를 평탄케 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거를 흉내낸 겁니다. 마귀는요, 창조성이 없어요. 다 흉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도 이마에다 인을 치니까 그 땅의 음녀들 666 보통 이제 표라고만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분봉왕을 흉내낸 겁니다.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분봉왕들을 하나님께서 10곡을 차지하라, 5곡을 차지하라 이렇게 분배해 주잖아요. 그걸 흉내내가지고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는 목회자인데 타락한 목회자들. 근데 겉으로는 그럴싸한, 아주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고 은행과 물질에 넘어진 자들이 아직도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 그런 좀 지명도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자신들의 수하로 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666명의 땅의 음녀들. 계시록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땅의 음녀들, 땅의 임금들. 땅의 임금들은 또 이제 천년왕국의 임금들도 표현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분봉왕들인지 적그리스도가 세운 거짓 선지자들, 작은 음녀들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들 모두가 다 뭐라고요? 가라지. 지금 이 5번째 과목에서 살피고 있는 가라지예요. 가라지는 조밭에 생기는 것인데 조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마지막에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씨가 뿌려진 것처럼 티가 안 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나름대로 높이 성장하고 잘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단계를 넘어가서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지팡이라고 하는 영적 성장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5번째 타임인가 6번째 타임인가 거기에 보시면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지팡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신부의 어떤 기본 기초 마치 이렇게 선택받은 것처럼 그런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생명의 능력을 살짝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은 어느 정도 허용하셔요. 거기 이제 빌려준다고 표현하는데 그 권능을 빌려주는 정도면 굉장히 높이 성장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생명의 권능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내용이라서 많은 어떤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부분을 알고 싶으면 제가 지금까지 한 강의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시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고요. 밭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했고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 여기서는 지금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씨 자체를 지금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라지 씨는 잘못된 교리나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사상. 자, 여기서 또 예리한 사람들은 또 좋은 씨, 가라지 씨, 씨는 씨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좋은 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가라지 씨를 덧뿌렸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좋은 씨가 뿌려져 있었는데 거기에 가라지 씨가 덧뿌려져가지고 가라지가 덮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잘못된 교리,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중간에 정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잘 때 원수가 뿌렸다는 거예요. 가라지 씨를. 그래서 잠들었다는 건 뭘까요? 잠을 아예 안 잘 수는 없잖아요.
날마다 자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영적인 잠을 자는 겁니다. 어떤 게 영적인 잠을 자는 거냐? 자기 정욕과 타협하면서 이 정도야 뭐 괜찮지. 또는 에이,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다니엘이나 또 요셉 다 총리였고,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재산 축적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큰 교회 목회자들 30년, 40년 고생해가지고 교회를 키워놨더니 이제 아깝죠. 아까우니까 뭐를 해요? 세습을 하려고 하죠. 그 권세를 자자손손 누리려고.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잠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양심에 처음엔 찔려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너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위험하다. 사인, 경고, 경종을 울려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홀대하다가 나중에 성령님 근심하시면서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 범죄하면. 범죄하면서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에이, 그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면죄부를 막 주는 거예요.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타다가 나중에는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이제 그 죄가 자신을 잡아먹게 됩니다.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빈자리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처음엔 정체를 잘 안 드러내요. 이것이 오래된 습관이 되면 1년, 2년, 3년 가다 보면 나중에 집을 지어가지고 마귀가 이제 딱 둥지를 틀어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쫓아내기도 어렵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악습을 빨리빨리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그렇게 됐더라고요. 자, 해결책은 뭐냐? 잠잘 때 그랬다고 그랬으니까 영적으로 잠을 안 자면 돼요. 깨어서 근신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날마다 깨어서 성찰하면서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보이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잠들 틈이 없어요. 근데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정도야 봐주시겠지 이러면서 하면 잠들어 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럼 이제 영적으로도 많이 돌아서 갑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 자체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빠져나오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깨어서 근신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냐? 철저한 참회와 절제생활. 자, 먹는 거, 입는 거,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자꾸 탐하고 남이 더 좋은 거, 비싼 거, 사람들이 와 하는 거 자꾸 마음 빼앗기다 보면 그래서 명품백 살라고 고객 돈을 이렇게 횡령하는 그런 은행권 여직원들 얘기 자주 나왔잖아요. 요즘은 좀 덜 나오던데 절제해야 됩니다. 그냥 이 땅에 지나가는 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는 잠시 지나가는 여행객의 코스입니다. 진짜는 천국에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가지고 이 7, 80년의 인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고 땅에 있는 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습관적으로 짓는 범죄를 과감하게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내가 마음먹으면 또 범죄예요. 왜? 내게는 이거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음란의 죄를 늘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음행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원하면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내 뜻대로 구하는 것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즉 범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것을 단호히 끊게 해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게 됩니다. 마귀와 또 싸워야 돼요. 마귀는 감언이설로 우리에게 자꾸만 육적인 정욕적인 삶을 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이렇게 아주 너 혼자만 예수 믿냐? 이러면서 왜 세상 사람들 다 이상하게 보게 그런 식으로 아주 튀어 이러면서 주님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 어떤 그 관점 또 그 사람들의 어떤 평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시선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또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정욕적인 게 틈타올 때 빨리빨리 물리쳐야 되고요. 그러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데 머릿속에는 음란한 생각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대단한 사람이죠.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노는 사람이에요. 그는 정신분열관입니다.
영적 분열증에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 늘 코람데오 정신으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이 나타나면 순종하면 절대 영적으로 잠들 리가 없어요. 자, 종합적으로 이 가라지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6가지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랴. 이 불법을 행한다는 게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도 산상순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게 아니다. 지금 주여 주여 하고서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들어가는 줄 착각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저는 많은 권능을 행치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보다 훨씬 대단한 분들 같아요. 선지자 노릇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근데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하리라. 즉 가라지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뭐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 또 나름대로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 또 한때는 신실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말씀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라고 선포까지 합니다. 선지자 노릇해요. 귀신도 쫓아냅니다. 네, 그 유명한 귀신 축사하는 그 교회 목사님도 여자 문제로 근데도 어떻게 처벌을 안 받았나 봐요. 네, 막 유행당해가지고 모텔에서 나오는 거 다 찍히고 그랬는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권능을 행할 수 있다면 행해야죠. 근데 나를 위해서인지 주님을 위해서인지 또 나를 위해서인지 내 이웃을 위해서인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받기를 구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 주님을 더 내 안에 깊이 모셔드리는 삶, 초점이 거기 있어야지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를 크게 하고 뭔가 부흥회를 해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마시고 지금 인터넷에 박혁이라는 그 젊은 청년도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뭐 해가지고 스스로 목사되고 다른 사람도 목사 한 수를 주라고 했다고 본인 마음대로 합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제도권을 넘어서는 분이니까. 네, 저도 몇 편을 봤는데 사기라는 거 분명합니다. 짜고 치는 곳도 절대 쫓아가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지금 똑같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 얘기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다 쇼예요. 네.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두 번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 뜻을 전하는 자잖아요. 근데 앞에 거짓이 붙으면 가짜란 얘기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기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을 때 열매는 귀신이 쫓겨나는 거, 또 뭐 병자를 고치는 거, 또 뭔가 환상을 보고 미래를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지 그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권능을 보지 말고 마귀도 권능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시작했으므라도 양신의 역사, 즉 하나님과 또 마귀의 역사가 섞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마귀의 역사만 남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열매는 권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 말과 행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 예수님의 12가지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정직과 용기와 겸손, 이게 나타나면 맞아요. 근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거나 또 무례하고 욕하고 뭐 그 사람이 다 가라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라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모 목사님처럼. 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자, 세 번째 표현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시험하라는 건 뭐 어떻게 시험해야 될까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되느냐? 만약 가연설, 영지주의처럼 영으로 오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속죄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레위기 16장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여호와께 드려지는 속죄제물이 되시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제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가를 인정해야 돼요. 또 어떤 경우는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신으로 보지 않고 특별한 인간으로 봐요. 이거는 신인 것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부정하는 건데 삼위일체를 부정해도 안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신이신 것도 부정하면 안 되고 인간으로 오신 것도 부정하면 안 돼요. 또 하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도 부정하면 안 돼요.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만약에 남녀관계로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담의 원죄를 유전죄로 고스란히 받아서 속죄제물의 자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단의 특징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안 되고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네. 또 하나를 더 추가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마귀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 마귀의 영과 합일됐기 때문에 타락한 짐승, 가라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리라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 시대에도 적그리스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인류 최대의 적그리스도, 바로 일곱 머리 열풀 짐승이 이제 곧 출현할 겁니다. 몇 년이 남았을지, 몇십 년이 남았을지 모르지만 지극히 가까운 것은 분명해요.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도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참고사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후보죠.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고개를 돌려가지고 총알이 이제 귀 뚫고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걸 4개월 전에 브랜든 어쩌고저쩌고 하는 분이,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외국분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예언한 건 놀라운 건 맞습니다. 또 그분이 지금은 하나님 쓰시는 참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잘못됐어요. 뭐냐면 트럼프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트럼프가 가라지가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대통령 되고 나서 가라지가 반드시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두 뿔짐승으로 출연하게 될 예정이거든요. 트럼프만한 두 뿔짐승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성격, 스타일, 또 지금 현재 시기, 여기에서 트럼프만한 두 뿔짐승의 후보가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또 러시아의 푸틴,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곡의 전쟁, 즉 곡, 러시아 마곡의 왕, 곡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반드시 러시아가 이기는 걸로 끝납니다. 뭐 평화협정을 맺든 뭐라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뜻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오늘이 7월 20일입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려고 시작한 전쟁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한 20%, 18%그 정도 영토만 빼앗으려고 했어요. 왜냐? 러시아가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겁니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악령의 합일은 이게 이제 성막인데 영의 지성소에 악령이 합일돼 가지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성령께서 살릴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걸 악령의 합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라지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 안에 악령, 마귀가 합일됐어요. 영에. 하나님의 지성소 자리에, 보좌에 성령이 합일돼야 되는데 성령 대신에 마귀가 합일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타락한 후에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히브리서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욕을 보이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죄가 십자가를 다시 못 박는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입을 수 없는 상태. 자, 네 번째로 배도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배도자, 도를 배반한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자, 이 배도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세상 끝이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라고 지금 워밍업 중에 있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걷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제3성전이 지어지고 안 지어지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제3성전 또는 지금 오마르 사원이라고 부르나요? 그 황금돔 사원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서든 거기서 이제 내가 재림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거하는 게 맞아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대환란의 일곱머리 열불 가짜 적그리스도입니다. 타락의 원리는 배도자가 되는 과정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 단계에 머무는 사람은 무수히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거는 되게 고차원 같잖아요. 신학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초보라는 거예요.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초보를 버리라 했으니까 다시 닦지 말라는 말이 버리는 겁니다.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초보가 있고 완전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해서 허락하시면 이거는 영적 성장론에서 두 번째 연단 과정인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을 들어가기 위해서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즉 르비딤 무리바 생수는 두 번째 연단에 들어가도록 작정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풍성한 은총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마시는 게 아니고 높은 천국을 사모하며 달려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의해 주려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본인이 소원해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을 허락하느냐?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도덕적으로 완전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영적 성장론에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비침을 얻고 이게 가나안 땅 정탐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즉 죄성이 제거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해서 잠깐 동안 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남이 나를 욕해도 허허 웃으면서 예, 저는 욕먹어도 쌓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잠깐 맛보는 거예요. 왜냐? 다시 얼마 지나면 다시 죄성이 발동하거든요. 하늘의 연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왜 기울여 놨냐면 이거는 타락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참여한 바부터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여기까지는 다 성령의 합의를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타락할 수는 없어요. 성령이 합의됐는데 그 자리에 또 악령이 합의를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은 빼버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돼요? 한번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들. 바로 두 번째 연단 마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그 과정을 마치고 나서 그 위에 설교육정으로 말하면 허례와 위선과 동행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허례와 위선은 기독교 안에 있는 허례와 위선입니다. 이거를 뿌리치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즉 정욕에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들의 멸망로와 위험로로 빠져서 죽어버려요. 망하게 된다고요. 바로 이분들이 고라의 폐역, 아론의 쌍난지팡이라는 높은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자기 정욕을 쫓아가다가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을 빼고 읽어야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즉 두 번째 연단을 마치고 가나안 땅 정탐이라는 큰 은총을 입었음에도 타락한 자들.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성령의 합의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악령의 합의를 당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합의를 되기 전에
살아갈 수 있는 위험한 구간이 있어요. 거기를 허례와 위선이 동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천리역정에는 7개의 방, 효시의 집에서 두 번째 날을 마치고 풍성한 은혜를 내리실 때 효시의 집, 효시는 뭐냐면 새벽 미명에 그런 밝아지는 것처럼 내면을 밝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교훈들을 밝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효시의 집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7개의 방을 통과하는데 7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에서는 참 전도자, 바울이라는 얘기도 있고 바울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소상화, 당신도 저런 사람이 되시오 이렇게 가르쳐주고요. 두 번째 방에서는 율법과 은혜, 이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더라. 근데 은혜로 되더라. 이게 두 번째 단을 통과하면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을 청소하는데 먼지가 잔뜩 쌓여 있어요. 소녀가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면 먼지가 살아나가지고 막 콜록콜록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도 안 됐는데 누군가가 물을 뿌려줍니다. 뭐 어떻게 돼요? 물 뿌리면 먼지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깨끗이 방을 치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율법으로 노력하고 애써봐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세 번째 방에서는 두 형제가 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급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 땅이 아니라 잠시 받게 될, 나중에 얻게 될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현재를 참는 겁니다. 그래서 내세 인간과 현세 인간을 극욕과 인내로 표현하고요. 우리에게 지금 뭘 원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내세 인간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방에서는 마귀가 벽 빼치카라고 하나요? 벽난로에 막 그걸 끌려고 물을 막 부어요. 그러니까 불이 막 꺼지다가 뒤에서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기름을 거기다 부어줘가지고 물보다 더 강하게 기름 부어서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심령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불을 꺼뜨리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름을 공급해 주셔서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네 번째 방. 다섯 번째 방은 영적 싸움에서 치열하게 막 진짜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걸 다 뚫고 해방을 막고 이제 천국에 입성하는 금마고자라고 표현되는데 오늘날 말하면 황금빛 옷이죠. 영광의 옷, 천국의 옷을 입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영적 싸움을 다 승리하고 이런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여섯 번째 방이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가라지 비유에 합당한 배교자의 말로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방은 대심판이 있으니까 대심판을 준비하라 말합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하죠. 자, 배교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면 배교자, 배도자 같은 표현이에요. 가르침을 배신한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 그리스도의 도를 배반한 사람들, 독실하게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한 자들, 조금 있다가 첫 번째 단 과정 중에 싹이 났으나 햇빛이 쫙 비치니까 타서 말라버리는 이런 어린아이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높이 성장하다가 자기 정욕을 끝까지 고수하다가 타락한 자들, 대표적으로 문선명, 이만희, 정명석,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만능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하겠죠. 가나안 정탐 이후의 과정까지 성장한 자, 즉 적어도 두 번째 단을 통과해야 가라지도 될 자격이 있습니다. 안 좋은 거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조금 비슷한 거지만 쭉정이 정도로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영적으로 잠잘 때 악령이 합의된 자. 이거는 뭐 잠깐 잠드는 거는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우리도 넘어지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영적으로 자다가 결국엔 악령이 합일돼 버린 사람들. 성령이 슬퍼서 떠나시는 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거는 잠깐 떠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떠나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심령에 성령의 집이 마련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근데 거기를 악령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온갖 죄와 타락한 냄새나는 죄로 내 심령을 더럽혔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께서 완전히 떠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한번 잃어버린 회개를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가 어디 나와요?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을 판 거를 후회하면서 뉘우쳤다고 나오죠. 뉘우쳐가지고 은삼십을 돌려줍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그러게 다시 내 스승을 돌려달라고. 근데 네 죄는 네가 당해라 그러면서 그걸 거부하죠. 그랬더니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성령이 떠나시고 악령이 들어갔거든요. 그것이 최후의 만찬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와 손에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이다 그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네 할 일을 해라 그랬을 때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장하다가 정욕적인 쾌락을 계속 즐기다가 결국은 타락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보통 사람들 아니죠. 이 정도로 막 나간 겁니다. 자, 철력장에서 배교자가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가려고 합니다. 효시가,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당신에게 좀 더 보여줄 게 있으니까 그 후에 가시오. 그러면서 이제 철롱에 갇혀있는 커다란 새장 같은 그런 안에 갇혀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얼굴은 고개를 푹 숙이고 희망이 없어 보여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기독도 저 사람과 말하여 보십시오. 이제 그 배교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전에는 이렇지 않던 사람이옵시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전에는 아주 훌륭한 신자로서 나 보기에나 남의 눈에나 다 승인할 만,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나로서도 천성에 합당한 자로 생각됐고 따라서 그리로 가게 될 것을 생각하며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십니까? 나는 지금 실망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철롱 속에 갇혀 있어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됐습니까? 깨어서 주의하지 아니한 결과 정욕이 내 목을 얽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선에 대하여 범죄하였고 성령을 슬프게 하여 떠나가게 하셨으며 마귀에게 혹함에 마귀가 내게로 왔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완패하게 했으니 회개할 수 없습니다. 기독도가 효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희망이 없겠습니까? 저 사람한테 다시 물어보시오. 당신이 그 실망의 철롱 속에 갇혀 있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까? 네, 아주 없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대자 대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아까 히브리서 6장 6절에 있었던 말씀이죠. 저의 인격을 무시하였고, 누가복음 19장 14절, 저의 피를 능멸하였으며, 저의 피를 속된 것으로 여겼으며, 은혜의 성령을 경홀히 여겼으니,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나는 모든 언약에서 스스로 끊긴 바, 스스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가라지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본인의 정욕에 따라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간 거예요. 나를 원수같이 삼킬 확정한 심판과 맹렬한 지옥의 놀랍고 두려운 위협 외에는 지금 내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구해줄 수 없고 그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의 자식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하려다가 이렇게 형편이 되었습니까? 정욕과 쾌락과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얻기만 하면 많은 즐거움을 누릴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나를 물고 독충과 같이 나를 쏩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회개해서 돌이킬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회개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내게 믿을 만한 용기를 주지 않으니,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또 성령의 이끄심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대접해 드려야 돼요. 잘 모시고 천국을 향해 가야 됩니다. 실상은 하나님 자신이 나를 이 철롱 안에 가둔 것으로서 세상에서는 누구도 능히 나를 놓아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 영혼 영겁의 화를 길이 당해야 할 터인즉 이를 어떻게 견딜는지요. 효시가 기독도에게 권면합니다. 당신은 이 사람의 불행을 기억하여 영구한 경계를 삼으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과연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깨어 주의하게 하시고 이 사람이 당한 불행한 원인을 피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깨어서 주의하지 않았다는 거,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거예요. 정욕적인 생활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다는 거, 말씀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범죄하면서도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성령을 슬프게 해서 소멸케 했다는 거, 마귀에게 혹하여 마귀의 종로로서 했다는 거,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결국은 버림받아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는 거,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음녀, 계시록 2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행음, 이것은 실제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행음하게 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그것을 즐기게 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이라든가 정욕이라든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약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진 한편은 그 죄를 끝까지 고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큰 환난, 대환난과 같이 지금 그런 과정을 교회 시대 동안에 밟고 있는 거예요. 대환난 동안에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교하겠죠. 그래서 표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시대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지만 지금도 배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모압 땅에 다 갔을 때 모압 왕 발락이 겁이 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다 이스라엘에게 완전 대패당한 얘기를 듣고는, 그래서 유명한 발람 선지자를 데려와서 저들을 저주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막아주겠지 이랬는데 오히려 3번씩이나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씨 가라고 그러고서 민수는 끝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 비밀이 남아있어요. 돈을 많이 받았어요. 재물을. 그러다 보니까 가면서 툭 던진 말이 우리가 저주한다고 저들이 저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직접 치료하도록 저주받게끔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행의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길목에 커다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방신들을 세워놓고 음녀들, 여사제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육체적인 교합과 함께 음식과 술 이런 것들로 잔뜩 차려놓고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연병이 돌아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영적 성장 과정에서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세 번째 연단 과정. 마태복음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 어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잠깐 성령의 뜻에 거스르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근심해서 완전히 떠나시는 거. 가라지와 이단 교주들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조금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다고 성령이 떠나시고 해방하는 건 아니에요. 죄와 정욕대로 살다가 성령께서 완전히 떠나는 죄를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실 수 없는 집을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말 그대로 뉴스에 가끔 나오자 1년에 한두 번씩 수십 톤의 쓰레기를 집 안에다 가득 몇십 년 더 쌓아놓은 거, 발 디딜 틈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더러워지면 거룩한 영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영이 어떻게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음습한 그런 악한 것들로 가득한 심령 속에 거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떠나시는 것을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라지들은 어떤 활동을 하느냐? 악령의 지배를 받았어요. 성령의 합의가 아닌 악령의 합의를 받아서 이제 본인들은 그걸 즐기면서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악령도 자기 존재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 가라지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시작한 거지만 결국에는 이들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를 대적해서 이단 종파를 만들고 이단 사상을 강력히 증거하면서, 그래서 열의 8가지는 비슷해요. 거의 뭐 예수님 얘기도 하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뭐 성령도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한두 가지를 비틀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자는. 저는 사이비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기독교인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다를 이자 끝단자. 시작과 과정은 비슷한데 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해방하고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기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같이 타락시키는 자들. 그래서 이들이 받을 형벌이 3층 지옥. 가장 악랄한 자들이에요. 육체를 멸망시킨 것은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도 있죠. 근데 영혼이 타락하면요. 길이 없어요. 육체를 망하게 한 사람들, 히틀러 이런, 김일성 이런 사람들보다 영혼을 망가뜨려서 천국에 갈 수 없게 만드는 죄가 더 큰 겁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그 말도 많고 달도 많은 요한계시록에 비밀이 있는데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왜 짐승이라고 그러느냐? 양심에 화인 맞아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666명이에요. 무슨 히브리 글자에 숫자 개념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풀면 안 돼요. 네. 게마트리아라고 그러나요? 그게 그렇게 푸는 건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666명의 분봉왕들, 어느 시대예요? 후사면반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으니까 흉내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표를 찍는데 그 표가 매매하는 표라기보다는 이 666명의 이마에 받는 것은 악령이 합일되는 표예요. 그래서 이 666명도 타락한 기독교 지도자들인데 이때 악령이 합일되면서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하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큰 교회 목회자, 신학교 저명한 교수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간택받는 영광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열 몇 명은 알아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분들. 계시록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일곱 머리 엿불과 그를 옹호하면서 그를 추대하는 득불짐승, 큰 음녀, 거짓 선지자, 그들을 추종하는 666명의 작은 음녀들이 다 가라지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가라지 668명이 다 이 가라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13장 강의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행한다는 의미는 뭐냐?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고 마귀를 배부르게 하는 내 안에 마귀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가득 있으면 마귀가 그걸 먹고 영적인 마음을 배부름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술 좋아하는 귀신은 술 먹고 해롱해롱한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 기운을 먹는 거예요. 양식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마귀들도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마귀적인 것을 양식으로 삼는 겁니다. 육체의 본능을 따라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마귀를 즐겁게 하는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 마귀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마귀의 명령에 따르는 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된 것을 사상으로 만들어서 범죄케 하는 거, 이것이 음행입니다. 자, 이제 최종 정리입니다. 666은 가라지라는 것을 바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거짓 배부름. 배가 불러야 되는데 거짓 배부름. 제가 여러분들 외우라고 이 5가지를 만든 거예요. 거짓 배부름. 불법을 행하는 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배도자, 배. 불법을 배불. 그 다음에 음녀. 이해되시나요? 거짓 배부름. 네.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게 5가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배도자, 불법을 행하는 자, 음녀. 그러니까 총 6가지 표현이죠. 가라지에 대한 성경적 표현이. 이것이 정확하게 바로 대환란 때 계시록 후 3년 반에 등장할 일곱 머리 엿불짐승, 득불짐승, 666명이 가라짐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